만유의 주관자 되시며 밤낮으로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평안히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묶인 실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사 주 안에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 괜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대화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읽지 않으면 아직 바쁜가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가 떴는데도 한참 동안 답장이 오지 않는다면 그 처음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혹시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는가? 나를 피하는 것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각은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가 보다 였는데 어느새 나를 싫어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의외로 별일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회의 중이어서 답을 못했다던가, 운전 중이었다던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던가, 답장을 쓰다가 깜빡 잊어버렸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 마음은 이미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빈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그 빈칸을 채우려고 합니다. 답장이 없는 이 빈 시간을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이야기로 채우고 설명이 없는 그 침묵을 관계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추측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감정을 쉽게 믿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그 빈 공간을 이렇게 채워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그 빈 공간을 채워갑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이사야 63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갑자기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마치 수상한 사람이 성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을 그때 파수꾼이 그 사람을 신문하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파수꾼은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있었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왔으며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그 수상한 차림의 한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파수꾼의 물음에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 옳은 말을 하는 나, 구원할 힘을 가진 나다 라고 말이죠. 이에 파수꾼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런데 의복이 왜 이렇게 붉은가요? 파수꾼이 보기에 그 사람의 옷은 마치 포도주 틀을 밟다가 포도즙이 물든 것 같은 옷이었습니다. 파수꾼을 향해 다가오던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이 붉게 물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63장 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그의 옷이 붉게 물든 이유는 그가 포도주를 밟듯이 악인들을 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듯이 진노와 심판의 틀에서 악인을 밟아 그들의 피가 옷에 붉게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 이 일을 혼자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에돔을 심판한 심판자였던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의미로 그들의 지역이 토질이 붉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에돔의 수도가 바로 보르사입니다. 보르사는 중요한 상업로를 끼고 있어 직조와 염색 공업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에돔은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대표됩니다. 야곱과 에서 때부터 시작된 그 적대감은 이사야의 시대, 바벨론의 시대까지도 쭉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에돔은 기뻐했습니다.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의 대상으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대표되는 그 에돔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포도주 틀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포도주 틀을 밟다가 옷에 붉은 포도물이 든 것처럼 붉은 땅의 사람들, 염색을 잘하던 사람들을 짓밟다가 피로 뒤집어 쓴 그 전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하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그 싸움을 모두 감당하십니다. 누군가 도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자신의 사람을 위해 싸워 승리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는 장면이 갑자기 전환됩니다. 전쟁 이야기가 끝나더니 갑자기 찬양이 시작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을 위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그 고난을 겪으셨고 친히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던 그 시내산의 언약을 떠올리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인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10절도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역사인 광야의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증거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백성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의 팔을 이끄시고 백성들 앞에서 물을 가르셨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기억을 고백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모든 고난에 함께 하셨으며 친히 그들을 안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고백이 바뀝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의 열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전에는 우리를 위해 싸우셨는데 왜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16절은 더 놀랍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들을 외면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을 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절박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모두 쏘아놓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주의 종들을 돌아보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 바로 자신들을 돌보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17절은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모두 쏟아내며 마지막 6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3장 17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63장은 조금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혼자 싸우시는 하나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 일하셨던 그 업적들의 나열, 그리고 자신들을 모른 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스라엘의 탄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없어도 혼자 힘써 일하셨지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눈길 한번 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63장은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혼자
승리하셨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동안 도와주셨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그리고 감정, 하나님 왜 나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홀로 싸우셨고 이스라엘 역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홍해를 가르셨는데, 이전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전에는 원수를 물리쳐 주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을 모르시는 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그들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답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때 우리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것일까? 정말 나를 알고 계시기는 하신가? 예전에는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 조용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감정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고백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다는 그 감정,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현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씩 정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옛날이 좋았지 않은 추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속자가 되셨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때만 사랑하시고 끝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함께 하시다가 어려워지면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 불멸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이며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늘도 바뀝니다. 오늘은 감사하지만 내일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좋다가도 내일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혼자도 싸우시는 분이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끝까지 구속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변함없이 증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서 감정을 완전히 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바뀌는 우리의 감정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보다, 내 현실보다, 내 느낌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의 기분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 위에 새겨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구속자셨고 오늘도 구속자시며 내일도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설명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현실의 문제 앞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쉽게 흔들리는 감정이 아닌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복음 전파에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원,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으시지만 저희의 믿음은 감정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문제는 여전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멀리 계신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정보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나 지금 보이지 않는 응답으로 인해 낙심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알게 하사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